고백 10강입니다. 시편 고백 기도 김은성 목사님 이어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건 너무도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누리면서 먹으면서 산다는 것, 이 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특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오늘 시편 고백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10강 시편 고백 기도는 우리가 구약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가.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위한 그림자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진리 실제를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풀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함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구약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하는 것이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말씀을 구약 말씀을 보실 때 참조하셔서 보시면 유익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10강 시편 고백 기도라고 하는 말씀 저체 보시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쭉 한번 같이 읽도록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되시는 목사님이 본문으로 읽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소리 켜놓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형통해질 때가 있고요, 또 불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이 차단됐을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율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이후로 풀어갈 것인가. 구약의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전의 말씀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전의 말씀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풀어간다. 우리 신학 공부할 때 아주 귀한 스승 목사님이,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게 정말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십 년 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너무 우리가 사랑하고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있는 말씀 거의 암송하시는데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었으리로다. 그가 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에게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꾸준하게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리고 많이 묵상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그 영원히 산다.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우리 심령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연습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도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로서, 주님 안에 사는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주님이 내 안팎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의 생명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 내용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을 낳으셨더라고요. 그 우리의 체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담이 나의 조상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많이 누리고 진짜를 선포하고 진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도 나중에 예수님 이후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아랫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절부터 같이 먹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구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곁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전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100%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100%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간 삶 속에 전염병이 와도 두려움이 오고요. 재앙이 찾아오면 무서움이 오죠. 1000명이 내 왼쪽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린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린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한 명만 앞에서 무섭게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면은 우리는 무서워하는 거죠. 10,000명도 1,000명도 무서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1명, 2명 앞에서도 무서워하죠. 이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 밑에 잔인하게 머리가 밟혀버렸습니다. 머리가 상해버렸죠. 짓밟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승리자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자, 새 피조물로 선포하는 시편 901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시편에 있는 1편과 23편과 91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제가 12가지 고백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말씀 하나 둘 우리가 오늘 아침 영의 양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사는데 이 12가지 대목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이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그러면 같이 쭉 고백합니다. 1. 나는 하나님 본성을 가진 자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2. 나는 말씀의 양식을 지혜로 먹음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 나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목장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분의 양입니다. 4. 나는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6. 나는 주님을 향하여 그분은 나의 피안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7. 나는 나를 심한 전염병과 재앙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8. 나는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 오늘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자, 9. 나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저주를 도말하신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 나는 내가 장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도우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11.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 자 그를 견디고 내 이름을 안자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12. 나는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나의 구원의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할렐루야로 경배합니다.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런 말씀들을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도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고백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고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제가 어젯밤에 그 대목이 너무 좋아서 몇 분에게는 벌써 보냈습니다만은 어젯밤에 보낸 내용이 여러분 우리 그 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2주 정도 하라. 이런 이제 그 묵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영성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3주 이상을 해야 된다. 적어도 21일 정도는 계속
그러면 체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영접하고 난 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영접하고 난 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안팎에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안팎에서, 시공간 속에서 막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확신이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기니까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막 전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겼습니다 하면서 승리자로 막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요한계시록 7장의 7교회에 승리하는 자는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공로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이겨놓은 것을 나는 누립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우리가 함께 집회를 할 때 제 고백은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어디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죄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건 죄 고백이 중요하다. 사죄의 은총을 입는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이제 죄 고백을 너무 많이 해왔다. 그만큼 했으면 이제 족하지 않냐. 이제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고백 좀 많이 하자. 성경에는 그 고백이 더 많이 있다. 이게 바로 고백 12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죄 고백보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면서 예배를 드려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매 식사할 때마다 식탁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매 새끼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러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식을 보면은 그 자식 속에서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딱 차려놓은 음식을 갖다가 그 식탁에서 난 이 가족이 가족이니까 먹을 자격이 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먹고 있는 자녀 보면요. 그리고 내가 이 음식 먹고 오늘도 일터를 향해 나아가서 오늘도 승리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잔치를 베푸는 건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축제를 하는 건데, 거기서 항상 제 고백만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들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 이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구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넘쳐나겠습니까? 이 말씀을 고백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후배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오늘 아침에도 막 그 고백을 읽어 올렸습니다. 계속 저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홈에.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이제 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요,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고요, 형통이 옵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체질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전염병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살아보셨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살아보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생명은 전염병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이건 뭐 시건방지게 너무 교만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실제는 전능합니다. 말씀은 전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풀어가실 때에 능력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에 있는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청춘이더라고요. 자녀들이더라고요. 자녀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린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청춘을 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춘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03편은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됐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게 진짜 실제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님 오늘 밤에 잠잘 때 제 연약한 부분들 제가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아침에 이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목이 많이 피곤하고요. 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이 오니 이 목 성령님 오늘 밤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절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아침에는 더 많이 컨디션이 좋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시인하시고 산다는 게 정말 좋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1강부터 지금 10강까지 이제 함께 나누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면서 혹은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녹음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고백보다도 정말 힘이 납니다. 내 죄악을 다 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병을 다 주님의 생명으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우리는 은혜와의 선물 넘치게 받은 관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왕자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중왕 앞에서 왕이 됐습니다.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소원이라면 만족하게 됩니다. 내 청춘을 도수리 같게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로 풀어갈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옆에 시편 127편 1절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적용하니까 너무 쉽게 풀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은 정말 구약에서도 정말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 같으니 그들의 화살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서울에서 그들의 원수와 한판할 때 수치를 나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선교사님 삶 속에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집을 세운다, 우리 교회를 세운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헛된 거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력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동력하면서 뭐 상가의 교회도요 주님과 동력하면서 세우면은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도 주님이 세워주시면요 헛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세우는 자가요 자기가 막 세우면 그 수고가 헛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룬다. 선교추에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되는 선교사들이 많다고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선교비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두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분들의 영혼들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요, 수십억을 갖고 있어도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지만은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는 게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은 성교금을 갖고도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분명히 그 역사는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여라바의 동남이요 치그리 소나무 아름다운 곳 모래에 있는 보이는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 끝까지 내림 같고 헐면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는 동물의 기름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속에 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나오는 옷께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우리가 바라볼 때 뭐 그게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에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133편을 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납니다. 이 귀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새 피조물로 선포하는 시편 고백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15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쭉 같이 1번, 2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쭉 받아 먹겠습니다. 자, 이 양식을 오늘 아침에 먹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나의 영혼과 몸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장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인자와 통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영광을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기업이며 열매입니다. 나는 젊은 자의 자식처럼 장사의 수령의 화살 같아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복된 가족들과 함께 가문 대대로 형통을 누립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번영과 평강이 성령 안에서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와 연합하는 동력자들의 보위를 받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나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주님의 복인 영생을 취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신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새로운 피조를 누리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새 피조물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또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풀어갈 때에 그 내용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백 12주의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말씀화시켜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데 혀에 매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우리 양육에서 1과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식을 먹는 거죠. 혀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저는 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계시가 열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 그저 뭐 포하고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먹는 거구나. 담대하게 먹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선물 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 주셔서 전능하신 복음의 말씀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 모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릇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땅에 묻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보배를 잘 영양을 섭취해가지고 그 영양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성장한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본받으면서 성장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말씀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 말씀 가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본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까지 계시가 열렸고 그걸 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21세기에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시 영으로 시작해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심고 절대로 육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해결하셨지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열리면 열릴수록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면 잡수실수록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함께 나누시면서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갖고 선교처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은 생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림자는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가 움직여야 합니다. 진짜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이 진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진짜입니다. 생명입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입니다. 진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딱 풀어가시면 주일날에도 힘찬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귀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먹혀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믿고 힘을 얻고 이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 춤을 출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